주권적 섭리와 인간의 책임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최근에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과 그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의 반응은 어떤 관계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한 번 더 질문해 보면,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섭리로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 인간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대하여 극단에 치우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극단은 안 좋은 거잖아요. 잘못된 극단에 치우친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한쪽 극단은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모든 것을 섭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극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에 반응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면서.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감나무에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입 벌리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극단은 인간의 책임 혹은 인간의 반응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성은 뭐죠? 하나님은 큰 뜻을 정하시고 그것을 던져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그 큰 뜻 안에서 우리가 모든 책임을 다하고 모든 반응을 바르게 할 때만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책임과 반응을 강조하는 극단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관계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인간의 책임의 영역에서 올바른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서 인간이 지혜로운 분별과 선택을 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주권 아래 복종되어서 우리가 매 순간 혹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어떤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인간의 책임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혹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 기독교 복음 안에는 신비, 우리가 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소개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인간의 반응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럼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된 것이고 어디까지가 우리 인간의 책임과 반응으로 된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 섭리와 인간의 책임과 반응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주관하시지만 인간의 책임과 반응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통해서 그의 모든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민을 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뜻을 정하셨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흉년이라는 섭리를 통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이제 이주를 했습니다. 온 가족이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독자들을 향한 질문이 무엇이죠? 그들이 애굽 어디에서 살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봉착했다는 것이에요. 애굽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성경을 읽어왔듯이 애굽의 바로, 이 바로라는 말은 바로 왕 그러면 사실 정확히 틀린 거예요. 바로가 왕이라는 애굽 표현이에요. 애굽의 바로가 이미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오면 기름진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야곱이 단순히 생각하면 되잖아요. 어떤 단순함이죠? 바로가 정해주는 기름진 땅에 가 살면 됩니다. 가서 인사하면 되잖아요. 왕이여, 제가 왕의 초청장을 받고 온 야곱입니다. 제가 어디서 살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가 약속한 대로 기름진 땅을 주면 거기 가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고센 땅을 선택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센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와요.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라요. 또 여기서 설교 안 듣고 그거 세지 말고, 여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고센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야곱은 고센 땅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고집했음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고센 땅을 선택한 야곱의 선택을 듣게 된 요셉도 바로에게 자기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고센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인데 그럴까요? 이 고센 땅은 애굽의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수도는 테베였습니다. 오늘 멤피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테베가 그 당시의 수도였습니다. 야곱이 원한 고센은 나일강 삼각주의 최북단에 위치한 수도에서 보면 변방에 해당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그 땅을 원했을까요? 왜 야곱의 뜻을 알아차린 요셉도 바로를 설득해서 그 땅을 달라고, 이건 내 표현인데 고집했냐 이거, 왜 우리는 반드시 고센 땅에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사람은 선택의 상황에서 어떤 원리로 선택해야 되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갖고 우리를 섭리해 가시되 우리의 책임,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야곱 혹은 요셉이 어떤 원리로서 지금 이주해서 어디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이 원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분별하는가를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사람의 분별과 선택의 원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사람은 올바른 분별과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지. 아멘이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두신 자신의 뜻을 자신의 섭리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선택의 상황이 왔을 때 올바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올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좀 시간이 없어서 오늘 본문 읽지 않겠어요.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애굽 땅에 도착한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서 자신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고 요셉을 고센 땅으로 불러올린 사건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묵상할 내용이 많은 거예요. 야곱이 애굽에 도착해서 누구를 지금 보낸 거죠? 유다를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지금 어떤 창세기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죠. 과거에 요셉 팔아먹고 앞장섰던 사람, 부도덕했던 사람, 아주 교활했던 사람. 근데 그가 이 창세기 46장 부근에 와서
그가 형제들의 리더로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서 자신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했다 그랬어요. 아직 그러니까 고센 땅에까지는 완전히 도착이 안 한 것 같죠. 아마 이제 고센 가까이 왔을 때 유다를 보내가지고 가서 요셉에게 말하라, 나를 고센 땅으로 가게 만들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후에 요셉을 또한 고센 땅으로 올라오게 그렇게 말했다는, 가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 고센 땅으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유다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은 제일 먼저 바로를 찾아가서 자신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가 와서 아버지 뜻을 전달했어요. 그럴 때에 요셉이 제일 먼저 바로에게 찾아가서 현재 우리 가족들이 지금 애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족들이 고센 땅에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허락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야곱은 고센 땅에 살기로 결정했을까요? 왜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이 자기가 사는 애굽의 수도 테베에 와서 살도록 하지 않고 고센에 살도록 도왔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에 대한 질문이에요. 야곱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애굽에서 숫자가 많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만일에 숫자가 단순히 많아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도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이해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건 자기 백성의 거룩함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야곱이 깊이 이해한 것이에요.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가나안의 타락한 종교와 문화로부터 구별을 시켜서 애굽으로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야곱의 소수의 가족들은 철저히 타락한 가나안 종교와 문화에 동화가 되어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그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구별시켰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이방 땅에 와서 이민자로서 때로는 왜 우리가 힘든 유학생활 하는 거예요?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나 학위 받으러 왔다고, 그냥 엄마가 유학 가라 그래서 왔다고, 친구가 가길래 따라왔다고. 그거는 피상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정든 조국을 떠나서 태평양을 건너서 이 외로운 유학지에 우리가 와 있는가, 때로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의 자세여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이 아닌 애굽으로 구별시키셨는가? 야곱은 그것을 깊이 이해한 것이에요. 타락한 문화, 타락한 종교로부터 자신들을 구별시키고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가 아주 자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땅을 정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동경하는 애굽의 수도인 테베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센에 도착해서 거기서 멈춰 섰고 오히려 요셉을 그리로 올라오게 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뭘 보여주고 있죠? 야곱의 선택은 이방 땅 혹은 당대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바로 앞에서 겁 없는 행동을 했더라, 지금 그렇게 소개하는 거죠. 왜 그렇죠? 분명히 요셉을 통해 가지고 너희 아버지와 가족들 다 내려오느라, 그럼 내가 좋은 땅 줄 것이다 그랬다면 여러분, 당연히 절대자 앞에 가가지고 저희가 은혜로서 여기 왔습니다, 우리 어디 살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아니 무슨 이방 땅에 이민 오고 이주한 주제에 말이에요, 자기가 땅을 정해놓고 말해요.
이 땅을 가서 달라고 설득시키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야곱이 얼마나 겁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소개하는 것이잖아요. 나가서 야곱은 어쩌면 요셉에게도 무례한 행동인지 모르죠. 요셉이 비록 아들이기는 하지만 요셉은 애굽의 이인자였고 요셉 때문에 지금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합법적 이민을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야, 요셉아, 정말 오랜만이다, 반갑다, 그래, 기쁘다, 우리가 죽게 됐는데 너가 우리 살려줬구나, 야, 고맙다, 그래, 우리 어디서 살면 좋겠냐, 너가 정해줘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자기가 지금 고센 땅을 정하고 우리는 여기서 살 것이니까 우리말로 하게 되면 요셉 너가 가서 바로를 설득시켜서 허락을 받으라, 지금 이런 형국에 떨어진 거잖아요. 왜 야곱이 그렇게 했다고요? 왜 야곱이 겁없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요? 왜 야곱이 바로가 주는 기름진 땅이 아니라 고센 땅을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의 큰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곳에 보냈냐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야곱이 알아차렸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 생각을 쫓아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은 우리를 단순히 많은 숫자 불리는 데 있지 않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구별시키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된 것이, 그래서 야곱이 그러한 절대 권력자 앞에서도 겁 없는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겁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겁 없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곱을 만난 요셉도 아버지가 고센을 선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거역하지 않고 오히려 바로에게 와서 고센 땅을 허락해 줄 것을 설득하여 그 땅에 사는 허락을 받아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서 그분의 큰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사람은 항상 선택의 상황에서 그분의 큰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선택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분별과 선택의 상황 앞에 서잖아요. 시대의 흐름 따라 선택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선택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몇 가지 이익 때문에 그런 것을 선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주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동일한 가르침을 주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실은 우리는 이 말씀만 하나 제대로 이해하고요, 이 말씀대로만 산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아멘. 인생에 실패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속에서 형통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 한다고요? 다시, 너희는 무슨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부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해. 그게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해. 근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이 세대를 더 본받을까 애쓰잖아요. 그렇죠? 이 세대는 내가 자주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이 자연계 모두 떠나서 우리가 어디 로키 산맥 들어가란 말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 갖고 있는 세상에 타락한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 그걸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타락한 아담의 본성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것을 본받는다 그러면 우리 영적인 멍텅구리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암흑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우리 성향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향이 불처럼 일어나게 돼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심 아무 관계없이 살게 되는 것이. 제일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깊이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선택의 상황이 왔을 때 제발 여러분 아무렇게나 하지 말아요.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생각이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볼 때는요, 내가 이해한 기독교는요, 내가 이해한 복음은요, 여러분 너무 우리에게 하나님이 깊게 요구하지 않아요. 왜? 나는 그래. 나는 내가 너무 모자란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요구하면 하나님 뜻을 못 알아차린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왜? 혹시라도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것을 계획해서 내 계획을 깨뜨릴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내 계획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단호하게 그것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사람의 분별과 선택의 원리는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사람은 거룩함을 위해서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퍼레이트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다룬 것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46장 28절 34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읽지 않겠어요. 이 본문의 근거에서 우리는 다시 질문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 야곱은 요셉이 살았던 애굽의 수도인 테베가 아니라 수도의 변방인 고센에 살기로 결정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거룩함을 지키게 하려고 모두를 구별시키려는 것 때문이었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와 문화가 철저하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근거가 뭐죠? 하나님이 애굽을 파괴시켜버렸잖아요. 10가지 재앙과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문에 요셉 당시에 있었던 애굽 왕조가 무너졌다고 역사학자들은 추정하고 있거든요. 왜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 나라가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모든 것이 철저하게 타락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추구할 가치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나라였습니다. 야곱은 애굽을 처음 찾아왔지만 소문을 통해서 애굽의 이러한 타락상을 다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에서 구별돼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다시 가나안처럼 타락한 문화에 동화가 된다면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에요. 여러분, 매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제일 된 것은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이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저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의 매우 위험성이 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 관심 없는, 내가 세운 인생의 목표, 내가 세운 인생의 성공, 그것만 손에 넣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말해.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 그것을 알아차린 것이.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을 고센이라는 곳에서 지리적으로 구별을 시켰던 것입니다.
타락한 문화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고센에 구별을 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리적 혹은 물리적으로 더 거룩하고 덜 거룩한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배당은 거룩하고 학교는 덜 거룩하다, 그런 개념 아니잖아요. 우리 그 정도는 교회 다니면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더 타락한 문화를 가진 곳을 통해서 쉽게 유혹을 받고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리적 구별을 한다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같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지리적 구별이 거룩함을 자동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지만 때로는 지리적 구별을 하라고 말씀해, 상황적 구별을 하라고 말씀해, 사람까지도 구별해서 섬기라고, 교제하라고 디모데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와 거룩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무엇 때문에 성경은 때로 지리적, 상황적 사람을 구별해서 교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약함과 적들의 강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 자신들이 알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하나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무슨 스마트폰에 진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를 컨트롤할 줄 모르는 연약한 인생들이잖아요. 반대로 적들은 우리보다 10배, 100배, 1000배 강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보호를 위해서 때로는 너 삶의 지리적 구별을 통해서 거룩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환경적 구별을 통해서 거룩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어떤 타락한 사람과의 교제를 구별시킴을 통해서 거룩함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봅시다. 거룩이 무엇이에요? 샤워하고 좋은 옷을 딱 입고 리모컨 말도 잘 안 되네. 리모컨을 켜고 커피를 마시면서 여유를 부리면서 TV를 보면 거룩한 것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거룩이라는 말 속에 구별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separate.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제일 된 본분이라면 세속적인 것과 구별 없이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은 그건 공허한 소리인 것입니다. 세속적인 걸 다 쫓아가요. 그걸 다 추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산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공허한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야곱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 구별까지도 시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양, 소, 모든 소유를 가나안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죠?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린 바로가 너 나머지 것 다 놔두고 내려오라는, 그럼 좋은 기름진 땅, 기름진 것을 주겠다고 바로가 분명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왜 야곱은 가나안에 있는 소유를 가지고 왔죠? 가나안의 것이 애굽의 것보다 뛰어나서 그랬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야곱은 그것을 가지고 온 것입니까? 경제적으로 종속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오랜 인생의 나그네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굉장한 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왜 쉽게 타락한 사람, 타락한 문화, 타락한 종교에 종속되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것 때문이라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된 것이에요. 경제적으로 사람이 어려워지면 쉽게 부정한 것들과 타협한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잖아. 믿음 없는 사람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무슨 거룩이며, 먹을 것이 없는데 무슨 주의를 지키는 것이며, 내가 지금 아무것도 내 눈앞에 없는데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제일 선은 내 목구멍에 먹을 것을 넣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타락한 걸 받아들여 버려요. 쉽게 세속적인 것을 받아들이면서 부정과 결탁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고 알고 있잖아요. 야곱은 그 사실을 안 것이에요. 오랜 동안의 경제적 어려움과 수많은 나그네 생활을 통해 가지고 야곱은 그것을 안 것이에요. 사람이 경제적으로 종속되면 다른 것도 쉽게 종속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애굽의 많은 곡식, 애굽의 화려한 것들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힘들게 의도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양, 소, 자기의 소유들을 끌고 내려왔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별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야곱이 얼마나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내려왔는가를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야곱처럼 좀 주도 면밀함이 필요하잖아요.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대책 없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대로 따라 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삶에서 무슨 거룩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구별된 삶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의 이 주도 면밀함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어떤 희생의 값을 지불하고라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하나님은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근거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보증을 하지만 저는 내 삶에서 저는 그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살아요. 자꾸 우리가 속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 것인가를 염려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해. 너가 염려해야 되는 건 뭘 먹을 것인가를 염려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를 염려하라는 거예요. 만약 너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저 생에 그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예수 믿은 지가 이제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데 저는 자주 말했지만 저 고향은 전라남도 광양, 그리고 그 뒤에 한참 더 말해야 돼. 얼마나 깡촌인지. 저는 서울에 올라올 때 아무것도 없이 올라왔고요. 미국에 건너올 때도 미국에 와서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 정도만 가지고 미국에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아서 굶은 적이 없었고요. 옷이 없어서 벗은 적이 없었고요. 내가 어떤 꼭 필요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려왔어요. 장 목사야, 너가 염려하고 고민할 것은 뭐 먹을 거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그런 것 염려하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고 나의 종을 삼았을 때는 너 뭐 먹을 것인가, 그런 유치한 것, 그런 거 고민하라고 내가 너를 나의 종 삼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넌 내 앞에서 거룩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나의 큰 뜻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산다면 나는 너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 하나님 항상 저는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도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주 놀라운 권면의 말씀이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너희가 이 약속을 가졌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 육체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너희를 지켜내고 영혼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켜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이 약속이 뭐죠?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 약속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걸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어마어마하고 이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 약속을 가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이 엄청난 약속을 받은 것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모름지기 우리는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아버지의 특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맞다면 아버지의 자녀된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특성이 뭐죠?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꾸 신앙을 골치 아프게 이상하게 자꾸 생각할 거 없어요. 저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분명하고 단순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 하라고요? 너 내 자녀 맞냐? 그러면 너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 정말 내 자녀 맞냐? 그러면 너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너 자신을 지켜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선택의 상황에서, 분별의 상황에서 뭐가 하나님 뜻입니까? 나는 그렇게 큰 고민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고민하는 이유는 뭐죠?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동일한 두 회사가 왔는데 어느 회사가 돈 많이 주냐는 거예요. 어느 회사가 더 편하냐는 거예요. 어느 회사가 수도권에 있냐는 거예요. 어느 회사가 내 이름을 낼 수 있냐는 거예요. 맨날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너 그 속에서 거룩해질 수 있냐? 내가 몇 년 전에 한번 그런 예화를 전달한 적이 있는데, 경상도 거창고등학교, 나 거기 가보진 않았지만 책을 통해 봤는데, 그 고등학교 설립한 교장 선생님,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 지도자잖아요. 거창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직업 선택 10계명을 줬잖아요. 직업 선택 10계명의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그런 거야. 전부 다 가서 너 가서 희생할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손해볼 때 가라는 거예요. 봉급 적게 주는 데 가라는 거예요. 거룩한 데 가라는 거예요. 너를 지켜낼 수 있는 것. 근데 왜 그렇게 말했죠? 그 아무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 고등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가 만약 거기 가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를 높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담대하게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 왜 우리 보고 구별됨을 통해서 거룩을 지키라고 말해요? 그러면 너가 내 자녀됨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내 삶을 내가 높일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진짜로 믿는다면요, 오늘 야곱과 같이 선택과 분별의 상황 앞에서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요. 혹시 만일에 목사님 내가 선택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아요. 만약 여러분 동기 자체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기 잘못됐네요. 여러분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선택이 동기 문제가 아니고 어떤 과정 속에 잘못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극히 당연하게 그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바르게 해주시고 우리의 올바른 동기를 하나님이 높게 여겨주시고 그것이 축복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